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와 일본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를 잘 다녀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는 그러한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지원금 조금 포함해서 1,700만 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생각만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 있는 동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함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답글들을 올리시는데, 제게는 그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철규 형제 얘기했는데, 일본의 선교사님이 7명만이라도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철규 형제까지 7명이 갔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인원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스리랑카를 가보니까 우리 그 선교 팀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면 될 것 같아요. 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선교였습니다. 이번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 예배마다 이제 사람을 바꿔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1부도 했고 2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5예배까지 계속 간증이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간증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의 이현주 선교사님한테 우리 선교팀이 가서 뭐가 좋으셨냐고 제가 좀 나눠달라고 이제 좀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제일 먼저 온 답신이 뭐였냐면은 우리 선교팀들이 너무 잘 먹더래요. 할렐루야. 너무 잘 드시더라는 거죠. 그 스리랑카 현지 음식을 말이죠. 그것도 손으로. 그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도 선교다. 먹는 것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현지인들하고 현지식을 같이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번 선교팀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감사했대요. 이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비가 한 차례 막 쏟아졌잖아요. 예배 시간 되니까 딱 그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성경학교 팀이 성경학교를 실내에서 하면은 밖에 비가 오고,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을 하러 나가면은 비가 그치고, 또 다음 날 소풍을 가려고 이제 소풍을 출발하면은 이제 버스가 에어컨이 안 되는 버스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해가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려주셨대요. 근데 식물원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직전에 비가 또 한바탕 쫙 내렸대요. 시원하게 날씨를 딱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도착해서 야외 활동을 하려니까 비가 딱 그치더래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러더니 행사 다 끝나고 또 버스에 딱 올라타니까 비가 오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도우신 그런 선교였던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동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풍을 64명 어린이들과 같이 갔는데 5교회 연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고아원 아이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아이에게 이제 안겨가지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만 자다가 실례를 한 거죠. 그냥 자기 바지에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같이 이제 안고 있다가 치마가 다 젖었더래요. 자기 같으면 짜증내고 또 싫어하는 눈빛을 보일 것 같은데 딱 내리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아이를 안고 샥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찍어 보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굴까요? 저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정말 너무 기특해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애들이 더 선교를 잘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실은 선교 팀원들을 보낼 때는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예. 선교한다고 사고 안 나요? 사고 납니다. 예. 선교해도 사고가 나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죄 짓다가 죽는 것보다 뭐죠? 선교하다 죽는 게 낫죠. 예.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보네요. 지금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죠? 예.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철규 형제 고백이 참 제가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도 기뻐하면 내 주변이 다 복이 된다고. 예.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5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리로이 아임스라고 내비게이터 성경교사로 활동했던 이분은 성도에게는 5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확신이란 뭐냐면 이분이 말하는 확신이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꼭 의심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라면 5가지 확신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겠냐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이 그냥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믿게 됐죠. 뭐 우연히 누가 믿으라니까 그냥 제가 믿게 됐죠. 이제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은 곧 언제요? 창세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 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또한 저에게 필요한 첫 번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신교회 온 지 한 5년이 됐습니다. 지난 5년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5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주 새 가족이 오시잖아요. 거의 매주. 참 이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 교회 같은 환경, 이 중심에 있는 이 주택가가 아닌 지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한 1년 열심히 다니다가 2년, 3년 되면 사라지세요.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100여 명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뭐를 해결해야 되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부터 다른 모든 사역은 제쳐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영접학교입니다.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나서서 한 분이든 2명이든 모시고 말씀을 양육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뒤에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교회에 한 몇 주 전에 오신 우리 새 가족입니다. 예, 아이가 빠진이라는 아이인데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아이가요 이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굴만 빼놓고 다 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 안 돼서 이제 중국에 가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갖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좋고 막 기쁘죠. 이제 그러다가 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덜커덕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그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고비를 넘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으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 고비를 못 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거거든요. 로마서 한번 8장 28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배워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게 목회자로 직무유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만사 제쳐놓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라도 하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보시죠. 내가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우리가 알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28절 앞에요. 우리 보여주시죠. 우리가 뭐죠? 예. 그런데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서 뭘로 이어져야 돼요? 확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들, 그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권세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갈 힘이 생겨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옥에 가긴 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옥에 가긴 글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필요한 확신은 기도응답의 확신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죠?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젊은이부에서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리더들이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 나눔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부 한 형제가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 이제 이 말인데, 그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뭐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빨리 해놓으라 그랬나 봐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큐티를 하는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할 수 있을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부장님이 조금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그 디자인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어디선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죄 사함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정죄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글렀어. 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중사역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정죄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이길 수밖에 없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참 제가 그 앞길에 굉장히 이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앞길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하루는 이 낮인데 저희 교회 기도실이 이렇게 구석구석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속삭였던 말은 뭐냐 하면은 너는 그래서 안 돼. 이제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정죄감에 제가 한번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죄책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사람을 이렇게 맥도 못 추게 하는 거구나. 완전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아주 그냥 가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성도를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망하고, 넌 그래서 안 되고, 이제 결정적일 때 너는 안 되라는 그 절망감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여러분, 일신교회에서 제가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확신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로마서 8장 31절, 33절, 35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외쳐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누가만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가 말이죠. 누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절망감이 몰려옵니까? 그럴 때 누가 한번 외쳐주세요. 누가. 오늘 성경처럼 4번 누가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봐 사우드십시오. 할렐루야. 좀 썰렁한 조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죠. 누가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고백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철교 형제가 나눠줬지만은 일본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 뭐가 좋으셨냐? 제가 좀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볼 테니까 좀 나눠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장문의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제 정리하면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신교회와 그리고 우리 일본 교회가 낙하마가 된 그러한 기분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 그냥 형식적인 친구가 아니고 정말 오래된 친구, 깊은 신뢰관계로 맺어진 친구. 사실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것은요, 한국인들 일본인들 싫어하잖아요. 축구하면은 아주 그냥 일본인들 절대 용납 못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본 선교하면서도 저희 형이 일본 가 있는데도 저도요, 축구 보면은 일본인들 져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싫어하고 또 일본인들은 마음을 안 열고,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너무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중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말 낙하마와 같은 오랜 친구와 같은 영적 동역자를 얻었다. 참 이게 참 큰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지만은 오랜 교회의 바람이 이제 교회가 이제 조립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이제 페인트가 다 벗겨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페인트 칠을 아주 말끔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청년들이 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 후원금이 다 모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육체 봉사만 한 거예요. 노동 봉사만. 청년들이 하니까요, 그냥 하루 후다닥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이게 일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교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대요. 잘. 그게 어디예요?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 잘 모르고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하고 왕래가 없고. 근데 저희 형이 일본 기독교단에 이제 목회자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교회 나고야 지역의 그 오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만나면서 이제 교제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가 일본 교회와의 교류의 중심에 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오셔서 우리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할 기회를 가지시면 어떠냐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 형이 일본에 갈 때 뭐 아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지인이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누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외치십시오. 누가 도대체, 누가? 누가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그랬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다음 뭐죠?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그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 높은 숭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데 이제 높은 하늘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에서 젊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세우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간경화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분을 담임으로 세웠다가 괜히 돌아가시기도 하면 이 교회 시험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이제 의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분 좀 건강검진을 해주시라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건강검진을 해서 못하는 분이다 하면은 안 세울 테니까 건강검진을 해달라.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정상이더래요. 이 과정을 아는 분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를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은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간경화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애가 5이래요. 그 어린아이들 5에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제 인생이 처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사이지만은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가지 기도 내용, 그건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기도는요, 죽음의 문턱에 가봐야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어떡하냐고, 나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 어떡하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난지도 몰랐대요.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교회에서 건강검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교회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딱 해보니까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확신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의심되면은 하나님 날 택하셨는데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의심되면 아들까지 주셨는데 말이에요. 자꾸 죄책감이 몰려오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말이에요. 자꾸 이러다 잘 될까 망할까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외치세요. 누가 외치시라고 외치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낙심이 몰려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